뒤에 뭐 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시작하고 처음에 부분들은 생기는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럼 우리 시작 기도로 성로송 바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 주의 걸어가시는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제자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3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강, 2강 때 꾸준히 나온 이렇게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랜만에 처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옥내려 보네요. 자, 그리고 우리 꾸준히 첫 번째 나오고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해가지고 이 창세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 묵시록까지 성경이 쭉 있잖아요. 70성경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작업으로 1장에서부터 11장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왜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대한 어떤 벌은 어떤 것인지, 그 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벌을 주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그 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항상 자비하심을 함께 곁들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2강 주제는 인간의 죄와 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오늘의 이제 원역사고, 그 다음에 11장부터가 이제 성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주셔가지고 당신의 일을 시작하는 어떤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 남은 여정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으로는 5과 6과 7과 이 내용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떤 것을 이제 초점을 맞출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흐름대로 가되 거기에 좀 텍스트에 좀 얽매여 있지 않고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토대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삼천포로 좀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해하는 데 여러분들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앞에 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제3강의 주제인데 시작!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람이 완전 바뀌었을까요? 존재가 막 완전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생활 방식, 어떤 사고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또 변하게 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데에는 한 글자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숨을 나타내는 글자가 추가가 되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당신의 우상으로 만들어 주신 이 인간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우상의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의미도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앉아서. 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창조, 선악과부터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이제 바벨탑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악과를 먹은
결과는 어떤 거라고 했죠?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이 죄라는 것이 이 선악과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열매인데 인간이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나를 중심으로 선과 악을 나누게 된 것.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운 보통 시련 안에서도 빛으로서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입맛에 따라서 나한테 좋은 곳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악에서 빛을 내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는 거. 그래서 악에서는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죄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해 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죽는 존재가 되고 또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는 이 죽는 존재가 이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생명을 죽이는 존재까지 이렇게 점점 확산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상씩 노아의 방주에 태웠잖아요. 그것은 생명을 이루는 최소한의 어떤 숫자, 한 상, 암컷과 수컷. 그래서 생명을 살리려는 어떤 하느님의 어떻게 보면 작업들이 이 노아의 방주에 담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40일 동안 비를 내리고 나중에 이제 비둘기를 통해서 비둘기가 올리브유를 가지고 오니까 이제 땅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정착을 하고 이제 노아의 자손들과 그리고 한 쌍씩 탔던 모든 동물들이 되어서 그때부터 새롭게 이제 새로운 어떤 세상이 시작이 되는 어떤 장면들.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이면 되게 선한 사람들밖에 없는데 점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복과 또 멀어지게 되고 자신의 이름을 널리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짓게 되는 장면.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도 죄라는 것.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보게 되고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의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부터 이어지게 되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이 맞는 배우자를 주셨던 하느님. 그리고 죄가 들어왔지만 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어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노아를 선택해서 살리려고 하는 하느님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온 민족에 온 세상에 복을 전하는 어떤 성주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하신다. 그래서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게 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그냥 단순히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을 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도 있지만 아주 미세하고 보잘것없는 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다. 아브라함이 정말 뛰어나고 믿음의 어떤 조상 아버지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그 여정 안에서 신앙을 성숙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창세기 당시 저자는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가는 어떤 유배 중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느님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고 우리가 정말 고통과 시련에 있지만 그리고 믿음이 점점 흩어져가는 희미해져가는 우리이지만 이 믿음을 우리가 놓지 않고 간직하고 인내로서 이겨냈을 때 더 큰 복,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 저자의 창세기를 통해서 또 알려주고자 했던 부분들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교 가서 이 부분들 좀 들었던 내용이 있을 거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신인 교리교사 때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맞아 떨어져서 좀 가져오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서 부르심에 대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부르신다는 것은 주체가 누굴까, 누가 부를까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구나. 그렇다면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시는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신 그런 성전으로서 행복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기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어떤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도, 아브라함이 복을 전하는 어떤 사도의 첫 걸음이라면 우리도 그 걸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순간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 중, 시련 중, 아픔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의탁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쁘고 어떤 즐거울 때에도 이 순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해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도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죠. 그래서 대화라고 한다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할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기에 바쁠까? 그러면서 우리는 경청,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먼저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소라는 단어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소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거룩할 성에 부를수록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 기도를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알아듣고 내가 행동으로 그것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소리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성소, 거룩한 부르심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깊숙이 묵상하다 보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선별된 것, 거룩할 성에 구별됐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을 쓰려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느님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물, 어떤 성당에서 쓰이게 되는 어떤 미사 때 쓰이는 제구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거룩한 물건이라고 해서 성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신자가 된 것들, 그리고 이제 세례를 통해서 축성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진 성소를 알아듣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좀 말해보자면 성소에 세 가지가 있는데, 결혼 성소가 있고 사제 성소가 있고 수도자 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는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하느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소를 내가 사제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결혼을 하고 살아가느냐, 수도자가 돼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더 전할 수 있느냐, 하느님의 사랑을 더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성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 식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기도를 얘기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들곤 합니다. 하느님의 소리에 우리가 공명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느님의 소리를 듣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한 가지 공에 올리며, 그러니까 하느님의 소리에 내가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실험도 하고 그랬는데, 소리 굽세라는 건데, 소리 굽세, 기도 비유를 할 때 소리 굽세 얘기를 저는 곧 잘하거든요. 소리 굽세를 이렇게 한번 보자면, 소리 굽세 하나를 딱 치면 똑같은 소리 굽세 갖다 대면 치지 않았는데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그냥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내가 공명함으로써 그분의 뜻에 맞게 올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다운 기도, 하나님께 방향을 딱 맞추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소명,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성소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의 목숨을 그분의 소리에 맞추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에 우리의 목숨을 이렇게 내놓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을 통해서 살릴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목숨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살리고 돌보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부르시고 그분의 뜻에 맞게 우리를 이렇게 되돌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일치를 향해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 머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소명이 이제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에 되돌림으로써 내 목숨을 이렇게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일을 하도록 나의 목숨을 부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이 여정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받고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이 어떤 과정과도 되게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도 되게 부족한 인간이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비추어서 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순간들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그렇게 나의 신앙을 이렇게 키워주신다. 그리고 나를 비워냄으로써 하나님으로 채워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강 때도 이렇게 살펴봤던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 안식일에 담겨진 일,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은 웬만하면 이렇게 외워놨다가 여러분들 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굴러가자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안식일에 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왜 끊임없이 누군가를 살리고 돌보려고 하시는 일이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일은 안식일을 쉬는 거였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일은 끊임없이 살리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 나무를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씨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썩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씨를 맺는 것들을 잘 돌보고 가꿀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음으로써 또 나를 살리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이 열매를 건네줌으로써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좀 이따가 얘기도 하겠지만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은 나 혼자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 또 성령께서 머무시는 어떤 존재, 성전임을 우리가 또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미가 사라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받은 존재,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표도 계속해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되고 또 믿음의 아버지가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나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선택들을 살펴보면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나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나아가다가도 방향을 잃고 세상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눈을 두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선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다가오면 또 하나님을 또 멀리하게 되고 바라보지 않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분명히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 순간을 마련해 주세요. 이게 바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회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순간은 정말 내가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 체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게 되고, 근데 또 다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금 방향을 잃고 또 어떤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당신께로 나아갈 수 있는 순간들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나선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은 일직선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나선형으로 이렇게 간다요. 하지만 방향을 우리가 놓치지만 않으면 이것을 확대하는 거지만 이제 멀리서 바라보면 방향만 잃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께 일직선으로 가는 여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어떤 이런 돌아가는 여정이 되게 조그말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클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삶도 좀 살펴보게 됐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5살, 75세 때 그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땅을 주시겠다, 복을 내려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갔는데 좀 슬프지만 가뭄이 있어가지고 또 이집트로 또 내려가죠.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리고 나중에 또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렇게 낳게 되는데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100살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99세 때 이렇게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보면은 99세 때 이제 3명의 천사들이 왔고 근데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100살 때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25년째 이루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 안에 가나안 쪽이 살고 있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땅에 가뭄도 들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놓고 이렇게 다시금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돌았지만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방향이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좀 여기에 제가 적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미리 계획하셨다.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정에 정할 전 미리 우리를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셨다. 그런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죠. 이제 그리고 선택해서 이 세상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우성으로 창조된 이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다시금 하느님 당신께 돌아오는 그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여정이 하느님의 영광에 하느님께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젊은이 특강 때 오셨던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의 노력과 정성, 그분을 위한 행동들, 노력들이 그분의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분을 위한 어떤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구원에 우리의 도움이 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세상 안에서 우리가 당신께로 되돌아오는 이 여정, 길을 잃다가도 다시금 방향을 잡고 다시 당신께로 돌아오고 길을 잃으면 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다시 당신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한순간 사랑을 주시는 경험들을 이렇게 주시고 다시 돌아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이 여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바로 구원의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하신 분 안으로 우리가 속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여정이 있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회개의 뒤를 돌아보고 관점을 달릴 수 있는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심으로써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랑이 담긴 선택, 이 수많은 선택들을 하지만 사랑이 담긴 선택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후회를 남기지 않아요. 제가 이제 숙정의 성당에서 딱 1년 있었을 때 부모 또 교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후회되는 순간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더니 다들 적어주시는 것들을 보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나만을 생각했던 순간들을 쓰시더라고요. 분명히 그때는 나를 위한 선택이 좋은 거였어요. 하지만 되돌아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이 계속 기억에 남는 후회로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후회라는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세요. 그 후회라는 순간들에 다시금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지 못해서 후회하게 되는 어떤 순간들이 있다면 그 순간들을 통해서 남은 내 삶을 또 복되고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순간을 영양분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더라도 그 순간들을 내 삶의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그분의 사랑을 체험으로써 우리는 다시 그 순간을 돌이켜보고 싶은 추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통이 왔을 때 고통을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끌어안음으로써 내가 짊어짐으로써 그 안에 담겨지는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정말 내 것이 되었다면 그 고통마저도 우리는 추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20살 때 대학교를 바로 가지 못하고 그 재수학원을 다녔어요.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대성학원이었는데 그때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전 남중남고를 나왔으니까 그 이제 여하고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는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비었을 거예요. 아침마다 이렇게 제 자리에 가면 뭐 쪽지들이 좀 있고 막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정말 달콤했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크게 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 처음에는 좋은 친구, 좋은 형 맨날 동갑들만 있다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근데 되게 좀 어떤 가족처럼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이 성적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공부하는데 누구는 점수가 잘 나오고 누구는 점수가 적게 나오면 서로를 견제하게 되고 약간 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상처도 그때 좀 많이 받게 되고 불신도 갖게 되고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지우고 싶은 그런 1년이었는데 근데 제가 21살 때 성당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이라는 빛을 분명히 주신다. 그래서 그 빛을 내가 알아보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내 삶에 더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빛은 처음에는 되게 미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빛은 어떻게 보면 주위를 환하게 비춰주는 빛은 아니지만 내가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자그마한 어떤 빛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자그마한 한 걸음 한 걸음의 어떤 실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빛의 근원에 우리는 다다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계신 이면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고통도 다시금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추억으로 만들 수 있다면 모든 순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기쁨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이 아니라 운명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는 섭리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체험을 우리는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이런 과정 안에서 부족하고 나약한 자신이지만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사랑의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이 거듭거듭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 안에 있고 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선택들을 하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달란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 재능이라는 것은 우상으로 주어진 선물이거든요. 복이죠, 복.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내가 더 발전시키고 키워나감으로써 그것을 빛을
밝히는 어떤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어떤, 그래서 나의 재능은 나만 갖고 있으면 그거 하나로 끝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 달란트, 이 재능을 전해줌으로써 그것이 촛불로 표현하자면 나라는 촛불 하나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 촛불을 꺼져 있는 누군가의 어떤 마음 안에 지펴줌으로써 촛불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결국에는 이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담겨진 성령의 힘을 또 우리의 이 달란트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쓰다 보면은 소진이 돼요. 하지만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 주셨고 이 달란트를 성령께 우리가 내 자신을 맡김으로써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해주는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서 내 재능을 더 이렇게 불려주신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내김으로써 온 세상에 어떤 복을 전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시작은 미비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점점 확산되게 된다. 나의 힘이 아니라 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틀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나에게 좋은 것은 무엇일지,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 이런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거를 제2강 때 몇 생명이라고 했죠? 제3의 눈이라고 했죠. 1의 눈은 그냥 바라보는 거고, 2의 눈은 내 생각을 가미하는 거고, 3의 눈은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 근원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해를 바라볼 때 이쁘다, 아름답다, 1의 눈이고 2의 눈은 뭔가 아름거리는 어떤 하늘들을 보니까 뭔가 아름답고 이런 데 생각을 보태는 것이 제2의 눈. 제3의 눈은 이 아름다움을 내가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이 근원, 이 아름답다라고 내가 하는 그 근원은 뭘까?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분은 누구일까? 그렇게 근원까지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일관하신 하나님께 되돌려지면서 나의 재능을 난 하나님과 일체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어줌으로써 그것이 이제 빈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빈 마음을 하나님께 열려 있으니까 열린 마음이 되니까 뜨거운 마음, 성령의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내 자신이 하나님과 일치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우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 기쁘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인간적인 나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얼마나 좀 걱정도 되고 두렵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발걸음을 딱 뺐죠. 그 시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봐주실 거라는 어떤 믿음, 그 믿음으로 첫 걸음을 시작하는 것.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복을 내리고 이름을 떨치게 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방문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점차 없이 떠돌아다니는 실수였는데 새로운 삶의 자리를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거였죠. 땅, 축복, 자손을 주시겠다는. 당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꿈에 그리던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밑작업을 좀 하셨거든요. 아브라함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맥주 좋아하는데 테라라고 있습니다. 테라가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라틴어로. 그래서 맨 처음에 살았던 고향은 여기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구라트라는 어떤 바벨탑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빼내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테라는 그때 뭐 하느님의 뜻을 받은 것이 아니었지만 하느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겠죠.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가서 살고 있다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근데 가나안 땅 하란 쪽으로 가면서 땅에 기근이 들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또 피신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집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 기근이 들자 그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떠났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코앞에 닥치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계약, 축복은 조금 이제 사라지고 인간적인 한계를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이집트로 갔을 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정말 나약한 우리 성도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꽤 있죠.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 내가 잘 되고 당신 덕택에 내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오. 정말 찌질함의 어떤 끝판왕처럼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막 나무라면서 벌어주신다기보다 이런 아브라함의 말을 통해서 또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는 또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분의 자비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한번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 부족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들어오세요. 당황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선택을 하고 갔죠. 하지만 부족한 점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사랑으로 어떤 자비의 순간들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다시금 그 약속을 되살려내고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하나님을 선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달리 말해서 이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를 잘 되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분께서 이 고통이라면 시련이라면 이 순간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어둠 속에 우리가 갇혀서 두려워하기보다 어둠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깨달음이라는 빛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께 방향을 주게 되는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방향이다. 그리고 이제 목과의 다툼을 피해서 분간하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분간을 하고 있는데 나갔는데 이제 롯이 이제 잡혀가게 되고 그것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구하고 나오면서 멜기체덱을 만나는 장면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노래 중에서 멜기체덱 들어가는 거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기억나요? 네. 어쨌든 노래죠? 얘기 여러분들 난 생각이 잘 갑자기 안 나네. 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멜기체덱 정성을 좀 멜기체덱 정성을 받으신 하느님, 그렇죠. 그 향기 받으시는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나오는 멜기체덱입니다. 저는 그 노래 중에서 처음 이 대사제를 알게 됐는데 성경에 3번 나오더라고요.
멜기sedек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제였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 히브리서에 보면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sedek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대사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부분으로 히브리서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시편에 보면은 너는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방향 지어주었던 사람을 의미하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렇게 좀 이 부분에 축복받은 다음에도 이렇게 어떤 축복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들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이 성경 저자는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이 부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축복을 다시금 강조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래서 믿음의 한계가 찾아오는 아브라함이지만 다시금 이때의 기억을 다시금 추억으로 되돌림으로써 아브라함으로 바뀔 수 있는 분명 계기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 이때 이 순간에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달콤하고 큰 축복이었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순간들에 그냥 깜빡 잊혀졌을 거 아니에요. 축복은 웬 축복도 안 이루어지고. 하지만 나중에 그 축복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하느님 사랑 체험으로 다가오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 부족한 아브라함은 결국 하느님께서 너의 그 어떤 아내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 이런 부분들을 망각하고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낳은 집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인간적인 한계를 보게 되고, 그런 아브라함을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우수한 음료수 떠있는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쓸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웃음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면서 다시금 이게 한계를 보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잃어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방향을 딱 잡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딱 터닝포인트, 회개의 순간을 마련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아내가 좀 한계를 보이게 되죠. 사라이가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가르와 동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갖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아내의 말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잠자리를 들게 되고 이스마엘을 갖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사라이는 질투를 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 눈물을 머금고 하고 하가르를 내보내게 돼요. 하지만 그런 하가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냥 아브라함만 선택해서 선택했다고 아브라함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연관된 아브라함의 씨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생명의 씨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스마엘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해주시고 복을 빌어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을 불어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시고 본인의 표징을 남기고자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할례거든요. 할례는 이제 남성의 어떤 생식, 어떤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인데, 어떻게 보면 이 고대 사람들의 남자의 생식 이런 것들을 어떤 생명을 이렇게 이어나가는 그런 장소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인 하느님의 표식을 그곳에 이렇게 남기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할례,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단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표피를 내어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 자는 자기 백성에 의해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런 내 계약을 깨뜨린다. 근데 나중에 이 할례가 마음의 할례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런 것도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시면서 보이는 그런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분께 방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대라는 것들이 더 할례보다 더 높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람 여기에 해라는 단어인데 이게 추가가 되면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아브람. 숨소리 같잖아요. 숨을 이렇게 불어 넣어주시면서 쓸모없는 아버지에서 이제 위대한 아버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라 역시 사라이에서 해가 첨가되면서 사라, 그래서 만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바뀐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하느님 일을 직접 자신의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참나무 아래 이제 뭐 세 명의 작은 애들이 왔을 때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잘 접대가 아니라 대접을 해서 제가 앞뒤를 바꿨는데 어감을 확 다르네. 대접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그 봉사자 책들 보면은 뭐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항상 이렇게 대접을 해줬다. 그랬기 때문에 뭐 하느님의 어떤 이렇게 보살핌, 하나님의 축복을 또 받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딱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이 세 천사들을 하느님께서 보내신 천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하느님께로 방향이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순간과 그때를 알아볼 수 있는 또 안목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때 사라이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2명의 천사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게 되고 소돔을 이렇게 멸하시겠다는 하느님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소돔이라는 뜻은 남색하는 자, 윤리적으로 뭔가 최악을 찍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일은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남색을 한다는 것은 창조라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하느님께서 주신 창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들의 맛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쾌락을 쫓아서 그분께서 주신 어떤 그런 축복을 내 마음대로 쓰게 되는, 그거의 어떤 끝판왕을 보여주는 게 이제 소돔이라는 거, 남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소돔은 윤리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세속적인 문화의 상징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통해 이름이 바뀌고 새롭게 태어난 아브라함은 이제 하느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시험을 명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하느님을 뜯어 말리게 되죠. 그러면서 당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자비로우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 5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다. 40명이 있다면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가게 되죠. 10명은 그 어떤 집단,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10명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정말 그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숫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넘어서 10명도 안 되는 그 사람이었지만 그 개개인, 그 안에 있는 의인, 롯, 그리고 2딸, 이 사람들까지 놓치지 않고 10명이 아니었지만 다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어떤 자비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는 옷이 두 딸이 아버지 옷이 잠든 순간에 관계를 맺고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면 우리는 윤리적으로는 좀 합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그분의 일을 이 성경 전환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부터 당신의 창조사를 이어가시는 부분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이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자손을 널리 퍼뜨리는 장면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맏딸 모압 쪽의 어떤 기원이 됐고 둘째 딸은 베나비를 낳고 아모린의 조상이 되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한계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부위로 속이는 또 장면들도 볼 수 있고 나의 와이프 아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여주시죠. 끝까지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 부족한 점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 벌하시긴 하겠지만 그 부족한 점들을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로 거듭나게 이끌어주신다. 네, 그리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삭이 태어나는 과정들도 보면은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낳게 될 거다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니까 그 뒤에 사라가 듣고 있다가 웃죠. 그래서 왜 너 웃었다 웃지 않았다고 이렇게 발뺌하는 사라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제 기쁨, 웃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도 웃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가를 통해서 난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에도 씨이기 때문에 인간의 용어로 태어난 아이지만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어난 진짜 이삭 하나님의 은총으로 태어난 아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시작하는 부분들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수많은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없는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아버지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이 되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큰 시련 마지막 관문을 이렇게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과연 알았을까? 이삭이 태어난 것으로 이제 모든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안에서 또 분명히 시련이 다가오고 이 시련을 통해서 또 거듭 신앙의 아버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또 주신다. 시험해 보시라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우리 청년성서 이름도 아숨인데 우리가 아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우리에게 좋은 것만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숨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고통과 시련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아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순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을 이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모리아 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깊숙이 바라보면 이 이삭이 걸어가는 장면들, 이게 그 성경 안에서는 나귀의 안장을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장작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장면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됐을 때 그 장작을 또 이제 이삭이 짊어지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들. 근데 인간적인 나약함도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보통은 재물을 바치러 갈 때 걸어서 가는데 나귀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했다는 것은 짐을 어떤 실는 것보다 사람이 타는 용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도 아들을 이렇게 안장에 태워가지고 막 도망가려는 그런 것들도 또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출발했다는 점, 그리고 그 모리아산까지 갔다라는 점, 그 시련들 태워가지고 도망갈까?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갔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게 됐으니까 이삭이 한 초중반 됐으면은 110 몇 살 됐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어떤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삭의 희생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무런 반항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 자신을 내어맡기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또 이삭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도 본문도 보면은 너에게 돌아오겠다 할 때 1인칭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건 분명이지만 이 종들에게는 돌아올 때는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이렇게 내비치면서 이삭의 희생 이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 예고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이 부분들 좀 많이 묵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나는 그 전까지는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어린 이삭을 힘으로 이렇게 제압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늙은 노인이고 이삭은 건장한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 육박한 그런 사람이었다면 순순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어떤 이삭의 마음도 느낄 수가 있어서 이 장면이 조금 깊게 다가오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희생, 내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그런 장면도 떠올리고 모리아산이 어떤 골고타 언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그렇게 좀 오버랩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런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된 그 열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면 여기서 그 이삭의 희생을 통해서는 어떤 것들이 드러나냐? 바로 야훼라는 말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림으로써 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 대신에 덩굴에 뿔이 걸린 수장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순양을 이삭 대신에 이렇게 바침으로써 야훼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야훼이레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려면 임마누엘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강, 2강 하면서 임마누엘에 대해서 쭉 알아봤다면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우리는 야훼이레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임마누엘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야훼이레로 주어지는
그분의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고통과 시련, 아픔이더라도 그것이 야훼 이래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분명히 이렇게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용 있는 고통 이런 시간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그것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선물의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다, 꼭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5, 6, 7과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나타내는 어떤 상징들 중에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렇게 나온 부분도 이렇게 야훼의 어떤 희생 대신에 순양을 선물해 주신 그러면서 생명을 살렸던 하느님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순양 매번 바쳤던 그런 제물이 아니라 이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는 어떤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순양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성화들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1과 1강, 2강, 3강 다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방향성이고 그 방향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난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분명히 힘든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그 힘듦을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에 내가 만났다면 분명히 나의 지난 힘든 순간도 이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나눔을 하게 될 텐데 나눔은 좀 5과 6과 7과 하니까